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2008년도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감격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올해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몫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아 그랬습니다. 또 스승들의 말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것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와 스승들은 우리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목사님들을 가리키고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 신구약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채찍과 같고 때로는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전도서 전체를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간 모든 행위, 선악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몫이라고 말씀을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몫을 주셨습니다. 그 몫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행복을 누리고 이 땅 위에 삶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 위에 삶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이 몫을 다 상실해 버렸다. 이 몫을 다 상실해 버린 인간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의 연속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별을 했는데, 하나는 해 아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는 해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해 아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해 위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해 아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해 아래 인생을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는데,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해 위에 있는 그분, 해 위에 있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은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보람진 인생, 멋진 인생,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우리 인생의 몫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리가 성문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서, 시편, 또 잠언, 전도, 아가, 이 다섯 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해 위에 있는 그분을 믿고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인생의 멋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도, 우리들도 이런 이 시편 기자들이, 이 성문서 기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복해지는 멋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게 바로 사탄을 이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은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삶이 뭐냐?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회복해야만이 행복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최초의 하나님과의 가졌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쫓김받은 그 인생이 잠언에서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져라. 바른 교제를 회복해야만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몫을 잘 감당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아가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부부가 뭐냐, 가정이 뭐냐, 그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이 앞에서 나온 5가지를 총체적으로 그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함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018년도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내게 주신 몫이 뭐냐? 하나님 주신 몫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찾아지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는 행복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인간에게 준 삶의 몫이 뭐냐? 이거는 첫째로 일이라 그랬습니다.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일이란 속에는 뭐 기업도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만 일하는 겁니다. 일.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몫은 수고로 말미암은 기쁨이 몫이다 이렇게 말하고 전도서 3장 22절에는 열심히 일하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내게 주신 일터에서 일하는 그것이 몫이다 그랬습니다. 사장님은 사장이 하는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사원들은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가정살이라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주안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인생은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없다는 것, 매일 일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백수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백수를 며칠만 하면 일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도로 찾는 길이요,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일이라는 것이 보수를 위한 일, 이것은 헤아래 인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일이라는 것은 보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 믿습니까? 보수를 위해서만 일하게 되면 그거는 허무가 오게 되고 노동에
고통이 오게 되고 노동에 아픔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보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한 봉사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여함을 가지게 하는 것, 일의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내게 주신 몫이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쩔 수 없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회사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나눌 수가 있을까?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일을 하면 이 한 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만이, 보수를 위해서만이 일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투쟁하고 또 사장은 봉급을 적게 주려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인생을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면 사장이나 직원이나 회장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행복을 위해서 서로 나눈다면 얼마나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제주신 몫은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하는 일이 행복하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인생의 일의 몫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최초에 주신 몫이 가정입니다. 부부의 사랑,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믿습니까? 아내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 평생에 하는 모든 것이 모든 날들 그 모두가 다 헛되지만 그 헛된 역사 속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아내가 내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몫이는 남편은 그런 상관없느냐? 부인들은 남편이
몫입니다. 가족이 몫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한 해에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이 내게 주신 삶의 몫이다. 이걸 믿음으로 삶으로 그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멋져도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행복해 보일 뿐이지 정말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을 가지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의 몫으로 줬습니다.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위해서는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이 나눔이 몫이라, 나누는 것이 인생의 몫이다. 창세기 22장 20절에 돕는 배필이라.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는 서로 돕도록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씁니다. 성경 11장 22절의 말씀 속에 전도서 12장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6개나 7개나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누라는 말이 메로라는 말인데 이 메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 몫이다. 목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 이 구제를 다른 말로 몫이다. 나누는 것이 몫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하게 되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상금을 약속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게 되면 재앙이 오지 않고 나누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누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못 나눈다 그럽니다. 가난할수록 나눠야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자연법칙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심으면 이웃에게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도 거두고 세상에도 심으면 세상으로부터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가 늘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나눌 때 가장 그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면역력이 가장 강해지는데 나눌 때 어떤 선을 베풀 때 사람이 아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음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나눔이 사람을 아주 이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이 선교사들이 올 때도 미국의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온 게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왔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 학교 있지만 거기도 선교하는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부자들은 잘 안 합니다. 물론 대단히 큰 거 있을 때는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이 나누어야만이 나누는 게 아니고 적게 나누어도 나누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눔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눈다는 것이 꼭 물질만 나눈다는 게 아닙니다. 정도 나눌 수 있고 사랑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녀보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그것도 나눔입니다. 그 양보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하나 양보하는 거 이것도 정말 멋진 그 나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좀 다리는 좀 아파도 자리 양보하고 보면 아주 마음이 아주 기쁘잖아요. 아이고 저 괜히 내 앞에 영감이 있어가지고 앉아있기 차라리 불편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살이 싹 양보하면 좋아요. 괜히 잠도 안 오는데 자는 척 일이 있는 것보다 영감 가거든. 아이고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아니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도 야 복 받아라 그럴 건데 눈 감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게 더 힘들지. 그렇잖아요. 물론 학생들이 노인들보다는 더 힘들겠지요. 새벽에 가서 저녁 늦게 공부하고 오는데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걔들은 힘이 막 샘솟듯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양보해주면 다 좋을 건데 안 해주니까 나이 더 많은 사람이 양보해주니까 그것 좀 어색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나누면서 인생을 양보하면서 좋은 자라도 양보하면서 이렇게 이 한 해를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몫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속에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몫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이 본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해 아래서 험하다 그러지만 그 해 아래서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찾고 인생의 멋을 찾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상승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도 지난날에는 1년에 책을 참 많이 썼는데 몇 년 전부터는 1년에 한 권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그게 또 한 권만 안 써지더라고요. 쓰던 버릇이 있어 그런지. 작년에 내가 책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 성경 영상 키워드 이 재료가 4가지거든요. 지도하고 또 학생용 또 교수용 또 전체용 이렇게 4권을 만들어서 올 한 해를 그걸 보내면서 정말 나는 되게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 행복했는지 몰라도 나는 정말 그걸 보면서 집에 가서도 잠자리에서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자다가도 보고 다른 사람 불 켜서 보고 불 켜고 보고 하니까 저 사람은 잠도 안 자나 잠자는 것보다 더 재밌으니까 잠도 안 잘 수 있는 거지. 니들이 무슨 맛을 아냐 그러듯이 여러분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룩한 역사에 좀 맛을 좀 느끼도록 믿습니까? 내 혼자만 맛을 느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키워드 책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올해는 이것이 잘 되어서 정말 이게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어떤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것을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몫을 이제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8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니라. 헛되고 헛된 인생, 헤아려 사는 그 인생 중에 모두가 헛되지만 거기에서도 낙을 즐기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몫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6장 17절에는 이사야 61장 7절에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두며 능력도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목수를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또 땅에서 그 몫을 갑절이나 받고 영원한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목, 가정에 대한 목, 나눔의 목, 경외의 목을 잘 감당하면 이렇게 헤아려 모든 사람이 다 허무하다,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그러지만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 몫을 가진 사람, 그리고 몫이 또 배가 되어서 땅에서 갑절이나 또 영원한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목을 통해서 갑절이나 더 큰 목을 받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그가 얻었던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몫으로 다 주어버렸다. 다른 사람을 다 줘버렸다. 그 자기가 몫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병들면 그 얻었던 모든 인생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말잖아요. 인생의 어려움과 재앙을 맞으면 그 모든 것 다 넘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는 여러분이 받은 이 복과 축복을 전혀 상관없는, 전혀 필요 없는 일 때문에 넘겨주는, 불행한 일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내게 주신 몫을 넘겨주는 일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하나님 주신 몫을 짓밟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 짓고 죄로 인생을 낙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몫을 짓밟아버리고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은 몫을 바꿔도 어떤 사람은 몫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몫이 배가 갑절이나 배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아래 아무리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고 짓밟아버리게 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이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내게 일과 가정과 나눔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이 몫이 배가 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에스겔서 48장 1절, 에스겔서 48 전체는 모든 족보와 지파를 기록할 때 기업이라고 하고 땅을 분배한, 여기는 몫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스겔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회복을 말하는, 여기에서는 모든 지파들에게 몫을 줬다, 12지파에게 몫을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지파와 이름으로 이와 같으리라. 북쪽 끝에서부터 해돋는 길을 거쳐 하만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다 내 몫이라. 이렇게 모든 지역을 구분해서 몫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몫이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에게 말해,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인생의 끝날에 내 몫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목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 이 아름다운 목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의 몫에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2018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몫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몫을 다 잃어버리고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모두가 헛되고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일의 몫과 가정의 몫과 나눔의 몫과 여호와 경외의 몫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갑절이나 받고 영원한 기쁨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 성도들이 그 약속의 복을 다니엘처럼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그 복을 누리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